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용은 참 쉽습니다. 말 문자 그대로 뜻은요. 종이 주인보다 작지요. 그럼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요. 주인이 크고 보낸 자가 크고 종이 작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작지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상식에 속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상식을 정말 마치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주고 계시죠. 앞에는 세족식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이 뭔 뜻인지 아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4절, 5절은 실제적으로 그 뜻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고 선생이라 주라고 했더라. 내가 지금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 발을 씻었지 않냐? 이대로 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일의 내용, 의미, 뜻은 아니잖아요. 뜻은 아닌데 주님이 처음에는 이 뭔 뜻인지 아냐 해놓고 뜻은 안 가르쳐주고 나처럼 해 그랬다고요. 그러면 뜻은 언제 가르쳐줍니까? 지금 가르쳐줍니다. 네. 앞에 말씀이 뜻하고 무관한 건 아니지만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그 새벽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시는 모습인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발 씻어준 다음에 이게 그냥 몸을 씻어준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10살 먹은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어른들인데 이 발 씻어준 거 말 안 해줘도 무슨 설명 안 해줘도 야 선생님이 내 발을 씻었어. 이거 떠올리면서 나중에 누구 발 더러운 사람 있으면 씻어줄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날 씻어주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애써 장사한 어른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죠. 애들도 아니고 그죠? 뭔 뜻이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고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은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데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 시작했는데 바로 뜻이 나올 줄 알았더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뜻이 아니고 내가 선생님이지. 내가 발 씻어줬지. 이대로 해 그랬다고요. 이건 뜻이 아니라 적용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이처럼 하라는 그냥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뜻은 언제 가르쳐주냐? 이 적용 이야기인데 이 적용 이야기가 뜻을 가르쳐주는 그 뜻의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아시겠죠? 일부. 쉽게 말하면 일부분이면서 일부. 이제 2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1부가 준비가 되면 2부를 가르쳐줄 때까지 가르쳐주면 전체에서 뜻에 대한 설명이 딱 맞는 겁니다. 16절을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13절부터 15절이 미리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까지, 18절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뭔 뜻인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 뭔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답형이 아니라 이게 좀 대답이 길어요. 그런데 대답이 긴데 뒤에 가면 그 대답의 핵심이 나와요. 앞에는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뭔 뜻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론을 가는데 어제 우리가 본 건 서론. 근데 그 서론 자체만의 뜻은 뭐냐면 이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생이잖아. 맞죠? 내가 선생이니까 너희가 나하고 선생이라 했지. 나처럼 하면 돼. 그런데 이게 뭔 뜻이냐도 상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선생님은 내가 높아, 니들이 높아. 내가 높지. 내가 나중에 너희를 보내잖아.
내가 높아, 니들이 높아. 내가 높지. 내가 더 크지. 그래. 요것을 알아야 돼. 여기 담긴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으니까 아까 내가 해라 그랬지? 요거를 알고 해야 돼. 요거를 알고 행하면 17절 보세요. 복이 있으리라. 그냥 앞에는 행하라를 먼저 얘기해 줬어요. 뭘 알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크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이게 뜻이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상식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알지 않아도 몸이 느끼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준, 우리 옛날에 그러거든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 프로그램 보면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을 때 학교 선생님이 도시락도 못 사고 다닐 때 다른 친구들 참 창피당하고 그런 학교 다닐 때 나 도시락 챙겨주는 선생님 뭐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내가 더 높아 근데 네 도시락 챙겨준 거 이걸 알고 너도 나중에 불쌍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자라서 돈을 벌면은 나보다 어렵게 자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날에 장학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주신 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 그런다고요. 선생님이 굳이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내가 커 네가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럼 마음으로 느끼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린애도 그걸 느꼈는데 그리고 선생님의 모범을 따르는데 장성한 어른한테 이거를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이 다 먹은 어른한테도 마음으로 느끼면 될 거를 굳이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네보다 크지? 그래. 요거를 항상 어찌라고요? 알고 행하라고. 어릴 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난하고 정말 참 사춘기 때 그 자존심 안 상하게 선생님이 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 느낀 걸로도 충분히 선생님처럼 살 수 있는데 어른은 그거 당연한 것인데 이 상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의 또 지식으로 가르쳐줄 건 뭐냐 그 말. 근데 이게 바로 단순히 세족식을 선생님이 내 발 씻었어 이 뜨거운 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또 볼 게 있는데요. 2장 넘기면 15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 1절부터 보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는 뭐뭐요라는 그런 자기 선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생수의 강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만 보면 뭐냐면 믿으란 얘기였거든요. 근데 15장에는 포도나무요 하고 나하고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너희는 누구냐면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십시오. 나의 행한 대로 하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하는 것까지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을 행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그때부터는 네가 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시킨 것을 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된대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알게 하는 너희는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이고 이렇게 복을 받아 내 친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친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친구 해놓고 예수님이 다시 16절부터 뒤로 쭉 가면 뭐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앞으로 무지하게 미워할 거다.
근데 왜 미워한 줄 아냐? 너희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미워한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이 13장 본문 이야기예요. 너희가 미움받을 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택한 받은 것이 뭔 잘못이라고 미워하냐? 실상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걸 말했지? 그거 기억해봐. 주인을 미워하는데 종은 안 미워하겠냐? 애비가 미운데 새끼가 안 믿겠냐? 우리 그런 말 하죠. 세상 살면서 그 말이거든요. 아니 주인이 미운데 그 집 종인들 예쁘겠냐? 그러면 여전히 지금 무슨 관계죠?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바로 앞에는 친구라 그랬죠. 이 신비를 알려면은 이 말씀의 이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15장에.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장수로 말하면 13장 했던 말 기억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해석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인인 나 이름을 걸면서 너희들을 핍박도 할 거고 미워도 할 거고 죽이기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나를 보내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나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다른 이해, 유대식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해를 갖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 말하면 무슨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 인간 종교 지도자처럼 생각하니까 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 대해도 제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거야. 무슨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 옛날에 애비도 없는 놈들,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가지고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왜? 네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왜 나를 또 미워하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들을 모르고 아들을 모르니까 제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13장 말씀한 그거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끝내 뭘 당한다고요? 뭘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미움을 받는다. 죽임도 당한다. 그거를 이상히 여기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식의 차원에서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지식의 차원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자기가 하는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친구인데, 그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권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을 알고 이제는 주인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보십시오. 알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사역의 내용이 똑같아요. 주인이 밭을 갈 건데 저게 내 밭이고 농사 짓는 법을 종한테 똑같이 가르쳐줬어요. 네가 가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지식 주인하고 종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일 수행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인이 이 비법을 종한테 안 가르쳐 줄 건데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희는 나한테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거 다 가르쳐 줘. 그런데 권위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자야, 내가 준 자.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보낸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종들인 제자들, 사도들은 뭐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은 똑같은 복음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귀신도 쫓고, 똑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똑같이 병도 고치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목 잘리고, 못 박히고, 막 굶어 죽고, 숨겨 죽임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순교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무한테도 그 영광 안 줍니다. 그렇죠? 이걸 고통의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잘 아무나 주가 옛날의 말입니다. 그 계급사회 때는요, 군인, 전쟁 나면 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노예들은 군사로 뽑아가지 않습니다. 상놈들은 군사를 뽑아가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것도 귀족 자식들만 갑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돈 써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게 명예 중에 명예라고 귀족 자식들만 갑옷 입고 군대 가지, 우리 한국식 말하면 상놈들은 군대 못 갑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건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한 모든 사역과 고난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옛날 베드로후서인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고난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고난 중에 영광을 받으신 영이다. 그 부분 설교할 때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받는 영이 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지금부터 나가서 하는 사역과 그들이 뭡니까? 당할 고난 또는 그들이 취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보좌에 함께 앉자 그러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친구 아니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친구 아니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친구처럼 그렇게 사명을 주고 능력도 주고 써.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준 자예요. 보낸 자예요. 자,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나도 보세요. 아버지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말의 내용 똑같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나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내 뜻 그대로 가지고 말했어. 근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 때 복종한다 그랬거든. 아버지가 나를 보냈지 내가 아버지를 보낸 거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고요. 요거를 알라고 말했어요. 이건 항상 알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작 발 씻어주는 문제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발 씻어주는 문제 이거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발 씻어주는 문제를 넘어서니까 이걸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15장이 뭐가 있어요? 종과 주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택했다는 말이 분명히 먼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핵심 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로 가면 이어지는 말씀이 내일 이렇게 또 쭉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안 읽은데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랬죠. 봐보세요. 여기도 택함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발 씻어주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봉사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12명 다 씻어줬거든요. 이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대로 하라 그랬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다. 요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발 씻어준 요 행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요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요 지식을 가져야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내가 12명한테 말했는데 귀로는 12명이 다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11명한테 하는 얘기야. 택함 안 받은 유다 빼고
택함 받은 11명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완전 다 된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방향은 잡을 수 있죠. 이게 육체의 서비스 같으면 12명이 다 해당돼야 돼요. 근데 육체의 서비스 차원의 문제를 초월하니까 나는 내가 누구를 택한지 아는데 너희를 다 택하는 게 아니야. 너희 12명 다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바른 12명 다 씌워놓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 모두 12명을 가리켜 하는 얘기 아니고 택함 받은 자만 놓고 하는 얘기야. 나는 누구를 택했는지 내가 알아. 왜? 내가 택했으니까. 유다는 아니야. 보세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결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요게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말입니다. 아히도벨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로서 모사였습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히도벨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히도벨을 먼저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는데 당신의 손녀딸을 범한 게 우리 아버지 아니오. 내 편을 들어주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하고 떡을 먹던 친구가 내 발꿈치를 물었다고. 근데 이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다 이 말이죠. 같이 떡 먹던, 좀 이따 이제 지금까지도 떡 먹고 좀 이따 떡 먹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발 씻어준 정도의 문제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뭐라고요? 그의 죄와 허물을 씻는 문제. 완전한 육체의 부정을 씻고 정결함을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라고요? 씻어 정결케 함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내가 보낸 자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발은 씻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냐고 했어요. 배신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택한 자들만 놓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순간이라도 돌아와야겠죠. 유다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 돌아왔어요. 예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좀 이따 떡 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또 내일 우리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보다 신분과 지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발 씻음을 받다 정도가 아니고요. 영의 지식, 이것을 알고 행하니 내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 쓰임받는 종으로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며 귀한 복이며 큰 영광인지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씻어 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직 택함 받은 자만 주님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를 나처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박해했은지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킨다 그랬어요.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듣는 사람은 예수를 듣기 때문에 너희도 들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거의 너희를 나처럼 대우를 할 거라고 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나처럼 믿고 따라 옛날 모세 말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받은 사람은 나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인다고요. 스테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위대한 일을 거의 나와 같은 권위와 내가 행한 그 사역의 그 뭡니까? 본질을 가지고 앞으로 행한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것임을, 선생인 내가 먼저 너희에게 말해준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 안에 어떤 그 사슬이 하나 있냐면 택함이라는 사슬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 씻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거의 예수님 아닙니다. 여전히 보냄받은 자는 걸 알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참은 지가 예수인 줄 알아요.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기적을 좀 행하고 뭐 좀 은사 좀 나타나면 꼭 그렇고 지가 무슨 뭐 새로운 보혜사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잊어먹으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것,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친구지만 동시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 두 양자적인 이 양면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요? 택함이라는 것이 달린 거예요. 택함.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는 나고 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동일하게 내가 가진 권위를 너희도 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일을 해나간다 이 말이죠. 나의 영이 주어지면 나의 일을 해나간다. 그 예수 믿잖아요. 제자들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요. 실제로 더 큰 일을 했어요. 실제로. 대속주을 죽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 사역, 복음 전거 사명 제자들 더 크게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더 큰 일 했는데 요 두 가지의 양면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이 양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요? 택한 이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택한 이가 아니니 그는 비록 눈에 보기에는 육으로는 발을 씻었고 그가 비록 겉보기로는 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어쩐다고요?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뭔 뜻인지 알겠냐 할 때 여러분 뭐 뭔가 조금 이렇게 완전히 시원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조금 더 시원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이 작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닫고 여러분이 전합니다. 단순히 발 씻은 문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감동으로도 족할 문제를 예수님은 지식을 요구했고요. 이 지식은 택함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 15장으로 연결하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친구요 종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주인이 종보다 더 크다. 종은 주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요 이야기와 택함이라는 문제를 또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는 제자들의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나는 주님이 택하여 종으로서 보내셨고 종으로서 사역하지만 그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역의 실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앞에서 주와 같은 권위 주님이 하신 일에 동일한 사역의 연속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말씀으로 그 발을 씻어 정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피로 정결한 것은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냐면요. 분명히 주님은 발 씻어주는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돌려 죽어서 피 흘리는 대속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난 거고 이것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 씻어주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한다고요? 보냄받은 너희가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요. 싫다고요.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뭘 모르고 처음부터 발을 안 내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유다처럼 발은 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몸 전체가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어요. 자, 이런 문제를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느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처신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인내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싸움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식은 정말 복된 지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참 세상에서는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발 씻은 것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 말씀 다 전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한 요 말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하면서 반석 위에 집진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귀는 가장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악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귀는 신지식,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떤대요. 지가 거짓말로 신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받을 벌을 알고 떤대요.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마귀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 유일한 신의 자리를 짓걸로 만들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최고로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우상숭배 10계명 제1계명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 어기면 가장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알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대적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런 섬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은 것도 참 많지만 알지만 이대로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씻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일의 성질은 영의 성질은 마귀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그랬는데 많이 받았으면은 그 맞게실이 주님을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에 좋은 교훈,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종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신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와, 동시에 절대 이게 여차하면 마귀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요, 왜 이야기를 꺼냅니까?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겸하고 똑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파는 최악의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알고 악한 이들을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드립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알고 안 행하거나 반대로 행하면 복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대로 늘 정결하게 함을 받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깨끗이 해준 것을 알고 아니라 너희가 이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먼저 해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행하라고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